하나님 앞에서는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 바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또 우리의 삶을 찬찬히 보면 우리의 바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던 그때를 보면서 과연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셨을까? 또 어떤 모세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까? 그러면서 내 삶에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 가려면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본적으로 보면 많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던 사람들 중에 결점이 없는 사람,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흠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흠이 있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약한 것 가운데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의 강함을 자랑했던 많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그런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자기의 인생의 자랑거리로 내세우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의 사도인 자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약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의 경우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으로 그렇게 불리는 대단한 믿음의 또 조상이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오면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의 조상처럼 그렇게 또 여겨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가 죽음을 모면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경우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자기가 죽을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그러한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기본 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관심과 열심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에게나 우리가 다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의 잘남보다,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죠.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게 되죠. 어떤 때 만났을까요?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한 광경을 하나 보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광야를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은 그냥
자주 있을 법한 그런 현상이겠죠. 굉장히 더운 날씨고 또 딱 메말라 있는 그런 어떤 기후이기 때문에, 메마른 기후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모세가 보았던 그 광경은 뭘까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하고 그곳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면서 너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신을 벗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굉장히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지도자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자기의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무능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 40년까지는, 40살까지는, 40까지는 바로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사는 호화로운 그와 같은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봅니다. 중재하려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날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동족이 왜 싸우려고 하느냐, 왜 싸우느냐라고 할 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도망합니다. 40살까지 그렇게 호화로운 삶, 넉넉한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결국은 바로 왕이 알게 되면 자기의 목숨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에 그는 왕궁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로 가는 그 같은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40년은 굉장히 모호한 삶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인가요? 그 결혼을 해서 아이들까지 낳았습니다. 이 40년의 삶은 더 이상의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이 모세의 일반적인 하루가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40년을 보내고 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모세를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40세의 나이에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혈기 있는 그와 같은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받지 않으시고 4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나이가 됐을 때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모세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가 왕궁에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게 그가 살았던, 그리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살았던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가 살던 그 시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도 않으셨던 때지만 믿음장에서는 그 모세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삶이었다, 사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분연히 나서는 그와 같은 그것 자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의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그는 광야에서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지만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그 40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왕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며 살 수도 있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와 같은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모세는 고민했고, 또한 그가 자기의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믿음장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세부터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루시기를 원하실 텐데 과연 내 삶은 어떻게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관심이 그에게 계속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에서 이렇게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온통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자기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40세 때도 그랬고 80세 때도 그랬고 인생의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것 같은 그 시기에 그래도 여전히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고 하나님 백성이 중요했던, 물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러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주 비범한 현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지도자 세워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 산에 와서 나에게 경배하는 그와 같은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자기를 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와 같은 현재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에게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참 만나기를 원합니다. 길지 않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람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어떤 바람, 우리의 소망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아주 갑작스럽게 등장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훨씬 더 많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내가 영어로 하면 available한 사람이냐, 내가 available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뭔가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에 available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냥 온통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온통 나만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바쁘다, 돈 없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그죠? 늦잠을 정말 늦잠만 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동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에 푹 빠지면 그냥 9시, 10시에 일어나는 사람, 만약에 예를 들어 골프를 친다고 할까요? 그러면 골프에 푹 빠지게 되면 새벽 4시에 눈이 번쩍. 그래서 준비해서 우리나라 골프장이 또 가까운 데 있지 않잖아요. 먼 데까지 가는 그 수고를 전혀 수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조기 축구 가는 우리 남자분들 보면 나 시간 없어 하다가도 조기 축구하는 날이 되면 눈이 번쩍 떠져서 그냥 깨우지 않아도 그 자리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개포중학교에 강당을 빌려서 쓸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조기 축구의 주일이면 조기 축구의 그 멤버들이 정말 눈 오는 날에도 눈 치워가면서 그렇게 축구를 하는 그 열성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축구에는 available한 거예요. 그렇죠? 과연 우리 삶이 그러한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available한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로만 나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저는 그것이 기본적인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어요.
장인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성실하게 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모세가 아주 성실하게 치고 있을 때 만났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삶에서 내게 주신 우리 일상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때로는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이 붙지만 타지 아니하는 그 같은 현상처럼 우리 가운데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어베일러블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에게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어베일러블 할 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속한 그 조직에 내가 어베일러블 하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어베일러블 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렇게 나서서 손들고 나서지 마라. 그러는 순간 다 그건 네가 다 해야 되는 일이 된다. 사람들은 그래서 일 안 합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바람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승진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연봉은 더 쭉쭉 올라가기로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거꾸로 놓고 생각해 봐도 어떨까요? 그러한 사람에게 항상 뒤로 이렇게 아니면 그냥 중간 있는 사람에게 중간보다도 더 좋은 자리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은 아이들 잘 가르치는, 대충 해도 월급 주는 그 자리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에 하나에 다 케어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빵꾸나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재차 손대야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하는 것, 그게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물건을 팔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그 물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면서 진짜 제대로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알려주는 그런 어떤 성실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갑자기 기도할 때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말이 오가는 그 상황에서도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맡은 일 내가 잘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또한 우리에게 전달되기도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월급 나오잖아 라고 하는 그 상황에 우리가 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벨러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하는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그 경험, 일상에서의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베일러블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일인데요. 제가 교육전사를 저기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때 교육전사들이 꽤 많았어요.
한 800명, 9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때는 파트 사역자들이 많아. 저도 고등부를 맡았고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1년하고 잘려서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한다고 목사님이 이 전사는 그 대학부 하는 게 낫겠다. 돌려까기죠. 아니 고등부는 안 되겠다. 이래서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10시에 9시에 회의를 하고 10시 되면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꽤 한동안은 그냥 10시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남자 교역자들은 남자 뭐 교육전사나 부목사나 다 할 것 없이 다 그냥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그 교회가 굉장히 컸는데 뒤에 그 버려진 땅처럼 둔 그 공간이 있어서 언덕으로 돼 있는, 목사님 뭔 생각을 하셨는지 토요일만 되면 그것을 파고 흙나르고 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인력들이에요, 그죠?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딱 인력들이 이제 딱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오늘 이거 좀 흙 좀 파서 좀 날라라. 그래서 그 언덕 같은 그곳을 저희가 그냥 한 5명이서 그냥 다 깎았습니다. 평평하게. 그걸 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불도저나 이런 걸 썼으면 금방 할 것 같았는데 목사님의 마음은 우리와 달라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게 그냥 한두 번 되면 뭐 괜찮은데 제 기억에는 몇 달을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만 되면 몇 달째. 옆에 있는 교육전사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전사 하면 다음 날 토요일이면 보통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 신학생이니까 신대원의 양지에 가서 있다가 수업 끝나서 오후에 이제 오면 바로 금요 철야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해서 뭐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은 뭐 아이들한테 전화도 하고 설교 준비도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통 토요일을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한 2-3시간은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입이 이따만큼 다 제가 그때는 제일 형이었어요. 교육전사들 중에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동생들한테. 우리가 입이 나오면 이 일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입을 목사님 앞에서 입을 이만큼 내밀면 안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정말 하기 싫으면 가서 못하겠다 해라. 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왕 할 거 놀면서 하자. 놀면서 이왕 할 거 놀면서 하자. 그래서 이제 편을 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빨리 이걸 파냐, 땅 파냐, 담아서 누가 빨리 저기 가냐. 그래서 뭐 커피 내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노는 거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생각 조금 바꾸면 이왕 해야 될 거, 이왕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교회에 내가 어베일러블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우리 교육자들 흙파는 일을 안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베일러블한 사람이 되자.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죠.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와 같은 일에 때로는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뭐 너무 과하게 막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너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다음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손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주머니 안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 안에 갇혀서 그 조금 범위 넘었으면 나 못해 이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등장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뭐기에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그 조직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 평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시는 뜻의 그 미래의 보따리를 푸시는 그 자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의 삶 그렇게 잘 지내면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